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며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너를 고이 보시어서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얼굴 찾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한국에 있다면 세배를 합니까? 받습니까? 세뱃돈을 받습니까? 줍니까? 네. 세뱃돈 안 주는 요령이라고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덕담을 최대한 길게 한다. 잘 때까지 한대요. 빈티나는 복장을 하고 나타난다. 다른 사람들 세배 받을 때 사이에 살짝 껴서 받는다. 가훈을 새로 만든다. 주는 대로 받자 해서 안 받자.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세배를 받자마자 기절한다. 상품권으로 대신한다. 애들에게 당당히 같이 절을 한다. 조카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생색을 내고 준다. 그 뒤 화투를 가르친다. 가르치는 척하면서 감탄한다. 거기에 맞서서 또 세뱃돈 많이 받는 방법도 돌고 있습니다. 빨간 봉투에 약간의 돈을 넣어서 준다는 거예요. 왜? 부자들하고 새해에 돈 많이 벌으라고 빨간 봉투에 약간의 돈을 넣어서 축복하는 의미에서 주던 것이 한국과 일본, 베트남의 유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세 나라 중에 그냥 돈을 이렇게 보여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 베트남도 중국과 더불어 봉투에 담아서 건네는데 한국은 돈으로 그냥 바로 받아서 복주머니에 그제서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해진 거예요. 복을 빌던 것이 이제 부담이 돼서 세뱃돈 안 주는 요령이 돌 만큼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 경기 침체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에게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럼 그 새해 받았으면 하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부모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친지분들께 어른들께 사랑하는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의 피부치, 혈연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세배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정말 그들이 받았으면 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네, 건강은 좀 끄덕끄덕 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서로 복을 빌어라.
라고 하신 복의 내용을 보자면 그것은 한마디로 다같이 그의 얼굴빛이다. 옆에 분에게 그의 얼굴빛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그 축복의 내용은 먼저 지켜주시기에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가 잘한다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남의 주머니, 남의 생명, 남의 간, 내장, 이 속에 있는 장기까지 탐내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위험스러운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정말 그것이 우리가 새해에 서로 축복하라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은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잘못하지만 살다 보면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 짓게 되잖아요. 자꾸. 우리가 참 죄인이구나, 연약하구나. 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쁨은 용서가 되죠. 미우면 별것도 아닌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바로 자르는 거죠. 사장님에게 밉보이면 바로 Fire! You are fired! 그런데 워낙 사장이 총애하는 직원은 괜찮아, 살 수 있지, 괜찮아 하고 자꾸 오히려 더 야, 너 이거 힘든가 보다, 더 이 일을 해라 하면서 또 다른 일, 더 좋은 일로 주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호의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을 서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의 은혜라는 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거죠. 전쟁 오면 평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이면 건강, 학업이면 학업, 모든 가정, 사업,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지켜주시는 것.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평강.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복이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빌었으면 하는 복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의 얼굴이 하시는 일이에요. God's face.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들어가고 나감을 하시고 여러분이 뭘 하는지 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으로 너에게 드사. 얼굴빛이 어떤 사람 향할 때는 되게 싸울 수 있어요. 그죠? 내 이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얼굴빛은 하나님이 늘 바라보실 때 이뻐 죽겠거든. 그래서 그냥 잘못해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스마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NLT는. 늘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할 때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 그의 얼굴이 여러분의 필요를 살피시면서 여러분을 바라보셔서 여러분을 케어하시기를 원한다. 평강, 필요한 모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예배 왜 드립니까? 복 받기 위해 드립니까? 그의 얼굴을 보는 세배. 명절이면 왜 귀한 길에 올라서 부모님 찾아뵙고 세배를 해요? 세배받던 받기 위해서 해요? 그 얼굴을 찾아뵙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왜 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의 얼굴을 찾아뵙는 거예요.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 싸나운 진노의 빛입니까? 아니면 환한 따사로운 스마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회초리 매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어쨌든 긍휼히 여기시면서 은혜 베푸시는 것 같아요? 세뱃돈을 주기 위해서 세뱃돈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수고를 했습니다.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안다면 그거 한 푼 더 받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뱃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려 세상에서 참 안이 곱고 더러운 꼴을 견뎌가며 그렇게 수고해서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먼저의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너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 그 복으로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수고해야 돼요. 아무나 축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해요? 축복?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부르죠. 이 아론만이 축복할 수 있었어요, 사실. 아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그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먼저 그의 죄를 깨끗하게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축복할 권한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들, 축복을 한다는들 축복을 주지 못해 축복을 받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과연 가까이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과연 여러분을 하나님이 깨끗게 새롭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정말 이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을 애써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는 blessed to bless, loved to love. 축복하기 위해 축복받은 존재,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은 존재. 그가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You are mine. 명절날 더러 이렇게 가면 동네 분들에게 부모님들이 더러 제 자식놈이에요 하고 은근히 자랑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You are mine.
넌 내 거야. 그리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근히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자꾸 보여주시고. 맞죠?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지 몰라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하다. 여러분을 자기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죄가 있고 참 못났고 하나님 앞에 불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는 내 거야 하시면서 은근히 자랑하세요. 먼저 그 사랑을 안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탕자가 나가서 다 허랑방탕 하고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관계가 회복돼요. 그럼 다시 먼저 깨끗하게 씻어 아들의 옷을 입히시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아들의 권한으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다른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축복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확실히 응답된다 100% 믿습니까? 여러분이 축복하면 100% 그가 축복받는다 믿습니까? 자신 없죠? 그러니까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축복도 안 하죠. 여기 축복한다는 단어, 특별히 마지막 절, 이 두 번 나오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그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라는 단어에서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 두 단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마지막 절만 가지고 얘기하면 앞에 것은 soon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사실은 put이라는 set, 내 이름을 그의 위에 얹으면 I will barak, 내가 축복하리라. 사실은 축복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얻는 거예요. 내가 축복한다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얻는 거예요. 축복받는 대상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할까. 근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읽어라. 여기 쓰는 단어는 바락이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먼저 의미에서 kneel, 무릎 꿇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bless, 축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축복한다? 축복하라 여호와의 이름, 그런 뜻일까요? bless the Lord. 그것은 kneel-이라는 의미가 먼저 있어서 찬송한다는 의미를 또한 가지는 거예요.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섬기는 존재가, 섬김을 받는 대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우리가 축복을 한다, 고자서 축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축복받는 대상 앞에 그를 위해 축복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이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축복하시다, 받아라 하면서 마음으로 그의 앞에서 건네는 거죠. 그것도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invoke, 부르며 기도하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럼 이제 축복하랍니까? 축복은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축복은 기도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은 기도입니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지금 갑자기 제니 씨가 봉지 하나를 들고 나에게 막 목사님 토닉 혈중 드세요.
입에다가 보니까 진짜 톤이 털려요. 막 집어넣는데 왜 이러세요? 좀 드세요. 그럼 막 입에다 막 넣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커튼 캔디 솜사탕이었어요. 똑같이 생긴. 내가 털 깎은 걸 봤거든. 근데 깎인 토니의 털과 똑같았어요. 그 강아지 털과 똑같이 생긴 그것을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니 씨를 못 믿은 건가요? 아니, 제니 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거든요. 이거 포인트다. 또한 제니 씨의 사랑도 그대로 믿었어요. 토니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보다는 토니를 향한 사랑이 더 크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나는 제니 씨를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요. 근데 그게 다 남을 위한 사랑. 그래,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최 목사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희찬이 찬양하는 거 보니까 희찬이도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 희찬이가 하나님 사랑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희찬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나? 그건 모르겠어. 왜 이러세요?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못 믿어서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해요. 그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믿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까지 찾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뉴스에 현대판 고려정이라는 게 나왔어요. 공항에, 한국 공항에 몇 명의 노인이 살아요. 영화 터미널에 톰 행스가 사는 것처럼, 그보다 더 비참한 삶을 거기서 몇 명의 노인이 살고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가 거기까지 오게 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자녀들에게 버려진 부모들이 뉴스에 등장했어요. 현대판 고려장. 크리스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 사랑 아는 것 같아. 때로는 눈물도 흘려. 근데 악어의 눈물이에요. 진정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기도하고 분위기에 취해서 찬양하고 분위기에 취해서 예배하고 은혜 받은 것 같아. 이미 분위기 보면. 근데 부모님에게 덕담도 못 듣고 세배하고 나온 아이처럼 전혀 부모의 사랑을 진정 깨닫지도 못했어. 그 사랑 때문에 새로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많아요. 여전히. 그리고 자기 욕심조차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도리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버렸어요. 현대판 버렸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세배를 가는데 돈 뜯어내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턱이 없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샬롬을 주시는 건데 진정 아버지를 향한 자식의 자세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려버린 교회들, 아버지를 버려버린 목사들, 아버지를 버려버린 크리스찬들,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는 실제 이 땅에서 자기가 섬겨야 될 부모를 실제 버려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 가진 엄마가 애 낳을 때는 기쁘지. 근데 좀 키우다 힘들면 이놈 자식 혹처럼 느껴져서 버리고 싶어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복으로 알았죠. 여러분 결혼하고 싶지요?
결혼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차라리 싱글이고 싶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효가 없고 진정한 사랑이 없고 진정한 기도와 찬송, 진정한 예배가 없어요. 진정한 삶이 있지 못해. 그래서 이미 사탄에게 당했고 은혜가 아니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평강이 아니라 아주 그냥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데 진정 부모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 자녀들, 버려진 하나님, 버려진 부모들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대로 모두가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아론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사실 이 6장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왜 나왔을까? 이 앞에 그 많은 21절은 다 나시린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시린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말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려야겠다 하고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트 한 사람들, 그 사람을 나시린이라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시린이 되기를 원해서 옆에 분에게 나시린이 되세요. 그런데 나시린의 서약을 했지만 어쩌다가 본의 아니게 자기가 더러워졌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더러워졌다. 그때 if you failed to keep your holiness, then rededicate. 다시 시작해라. 다 같이 옆에 분에게 rededicate. 하나님은 널 글렀다 가라 이제 하지 않으시고 넌 호적에서 팠다 이미 하지 않으시고 어서 다시 와라.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2014년도 1월 1일 시작했는데 그때 내가 아는 분들에게 이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나는 구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참에 모든 분들께 카톡이라도 날린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다시 깨끗함을 훔치며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해 보면 confidence,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100% 응답된다. 근데 그것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혹은 축복할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면서 나름 떳떳하게 나아갈 정도만 돼도 네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도 없지만 너의 기준에 하나님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참 많이 좋아졌죠 할 정도만 돼도 그 정도의 컨피던스, 떳떳함만 있어도 너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자신 깨끗하게 하는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뵙고 자꾸 찾아뵙고 하나님을 찾아뵙는 그 삶을 통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삶에 헌신한다면 여러분은 나시린이요, 여러분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의 기도와 축복은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얼굴을 구합시다. 축복을 선언합시다.
옆에 분 손을 잡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